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CCTV, 하나님의 눈이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처럼 그것이 현실이고 진실이기에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무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감히 하지 못할 말들을 믿음이 없으므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울로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보는 것처럼 보여주실 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제라도 우리의 자아를 부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셔서 변화의 삶을 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38장부터 40장까지 계속 질문을 우리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 저 우주 끝, 그리고 심해 바다까지 해서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만들었을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동물의 백과사전을 쫙 펼치시면서 너는 그들이 언제 무엇을 먹고 언제 아기를 낳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눈이 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관여하지 않는 곳까지 관여하며 생각하고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고난의 문제나 해결해 하나님아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우리의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문제나 해결해봐 대답이나 하라고 라고 마치 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누구냐? 욥아, 너 누구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너 누구냐?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그 많은 말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넌 누구냐? 넌 아느냐?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이거 말하시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이 정말 우리에게 생각이란 거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두엽을 마비시키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아예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뇌를 마비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모든 미디어들은 마비시켜요. 이러한 것에서 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뇌가 돼버리니까 여러분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서실 때에 이 모든 세상 거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0장 2절에 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입 꾹 닫지 말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세요. 38장부터 40장까지 지금 쉴 새 없이 물어보십니다. 우주에 관하여, 동물에 관하여, 별에 관하여, 달에 관하여, 물에 관하여, 생물에 관하여 계속 물어보셔요. 아니 왜 몰라? 욥아, 너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싶다며 엄청 얘기했잖아. 나를 만나고 싶다며 나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다며 내가 너에게 물어본다. 왜 모르니? 너는 눈에 보이는 자연 이치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내게 계획하고
내가 내게 향한 마음,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내 속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무지, 인간의 오만함, 무지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게 정말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내가 모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가정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의로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트집 잡는다구나 너.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자구나 너. 하나님을 탓하는 자구나 너. 여러분, 의로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요, 우리에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말로 공격을 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새 친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엘리후의 공격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더 심하신 것 같아요. 엄청 따다다다다다 다그치시는데요. 여러분, 당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 못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이유 없지 않고요.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야 되는데요. 사실은 욥은 숨겨진 죄는 없었어요. 욥도 시인했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천사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욥이 정말로 했던 팩트는 나의 옳음을 정당화하고 싶어서, 나의 결백과 나의 무죄함을 정당화하고 싶어서 정말 많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내가 결백한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면, 고통을 주신 하나님, 그 근본자이신 하나님께 지금 항거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 말을 못하냐? 친구들한테도 할 말이 많았고, 그래서 엄청 많이 말했고,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도 할 말이 많았던 것은 이건 사실이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로 하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물어보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인본주의로 생각하지 말아라.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버려라. 네 시야를 바꿔라. 너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사단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주위가 다 나를 시험 들게 해도 거짓말로 나를 다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로우십시오. 친구들이 말했던 인과응보, 도덕률에 의거해서만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욥도 거기에서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구원이란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인풋한 대로 아웃풋 하는데 한 대로 받는데 자판기 신앙 아닙니까? 200원 넣었으면 200원어치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 200원어치 도덕을 행했으니까 200원어치 왜 보고 안 주세요? 하고서 하나만 빨리빨리 사인하고 빨리 결제해서 빨리빨리 복주라고, 이게 아닌 바에는 도덕률은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결정론입니다. 결정이 다 된 거예요. 이 이상의 어떤 융통성이 없습니다. 내가 한 대를 받는다면. 그러면은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고 용서는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비하심과 사랑은 뭔 필요가 있으며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욥이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자기 마음을. 어떤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내가 뭘 잘못이냐? 내가 감정이 상해서, 그러면 감정이 상한데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탁 튀어나간 건데 내가 뭔 잘못이냐?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요, 특히나 연소한 자에게, 아니면 다른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요, 상당히 내 자신이 무지하다는 소리입니다. 상당히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인간인 거지, 본능대로 한다면 그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것이 거짓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솔직한 대로 다 한다면은 누가 억누르며, 누가 인간답게, 누가 존중하며, 누가 참겠습니까? 누가 인내하겠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사는데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구할 것은 인내라고 하셨습니다. 인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는 본능의 짐승이죠. 그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화나서 이렇게 말했고, 내가 궁금해서 이렇게 말했고,
내가 믿음이 갑자기 떨어져서 이렇게 말했고 내가 열받아서 그렇게 정직한 거 아니야? 이 세상 사람 다 정직해 보십시오. 칼로 서로가 서로를 찌를 것입니다. 그렇게 무지한 말, 그것이 신앙의 상태라는 거야. 요봐,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야. 그걸 발견해봐. 네 말이 네 신앙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이 나의 신앙이겠죠. 네 행동이 바로 너다. 네 말이 바로 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장 2절에 대답해 보아라. 요봐, 하나님은요 정말 무섭게 다고쳐요. 새 친구 엘리후하고 틀리지 않게 엄청 다고치는데요, 그 말들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갈수록 더 무서워져요. 하나님이 이러실 줄은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때 욥이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비천이 히브리어로 카랄입니다. 카랄이 뭐냐면 나는 작고 나는 가볍고 난 보잘것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을 때는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세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제발 좀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따다다다다다 엄청 말을 했던 것을 막상 하나님을 접하니까 아는 거예요. 바보라도 압니다. 누구라도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점 같은 비천한 자입니다. 난 먼지입니다. 이게 튀어나오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지옥 갈 백성은요, 지옥에 가면은 다 원망한대요. 막 일을 간대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한답니다. 하나님 때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엔 자기의 잘못이 없는 거,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일말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아는 겁니다. 이것이 무지하지 않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무지한 자는 정말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난 자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내 입이 얼마나 가볍고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 사람인가가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아는 게 없네요. 하나님 정말 나 아는 게 없었네요.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내가 정말 말을 많이 했네요. 정말 잘난 척 많이 했네요. 내 말마다 정말 무지하고 교만했네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만나셔야 돼요.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내 입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입부터 겸손해져요. 그러지 않고 열린 무덤처럼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잘 알죠? 근데 욥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 알지 못하고도 막 이 말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오늘 2절에 맨 처음 말씀하신 트집이라고 합니다. 트집. 너 왜 이렇게 트집을 잡니? 너 왜 이렇게 변명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남을 탓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트집 잡는지도 몰라요. 내가 탓하는 것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6절에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대 옷은 통으로 짜여졌잖아요. 탁 구멍만 뚫어가지고. 그러면 전쟁을 나가거나 무슨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허리를 촥 종여 맨단 말이에요. 그렇게 종여 매고 나랑 단판을 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판결을 네가 비난하려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 옳게 하려고 내게 잘못을 뒤집어 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 말 하십니다. 내가 네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말을 넣어줬지. 그 말이 뭐냐면 의롭게 하는 말, 옳은 거,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 그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왜냐? 사탄은 그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 공갈, 혓발, 거짓말, 너 잘했어, 계속해도 돼, 괜찮은 거야, 여기선 괜찮아, 이런 말들 다 거짓말입니다. 선한 친구, 예수님, 선한 믿음의 친구 사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선한 내 아내의 말, 믿음의 내 남편의 말, 자녀의 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의를 세우려고요. 내가 의롭게 되려고요. 하나님한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만드셨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 욥의 고난이 보통 고난이니까 보통 억울한 고난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를 옳게 하려고 아니 나 지금 이거 아픈 거 아닌데 나 힘든 거 아닌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인간을 바라보아서 다 역전시키려는 내 입의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보라고요. 그래? 너 고생스럽지 않아? 그럼 너 더 고생스럽게 할게. 내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자녀 삼고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스럽게도 하고 인생 몽댕이로 때리는데 안 아프다면은, 맷집만 커졌다면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하나님 하시면 어떡하겠냐고요. 우리를 옳게 하려고, 우리를 옳다고 말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뒤집는 자가 되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9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나의 지배 방식이 싫다면은,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 한번 통치를 해봐. 이 뜻이거든요. 그 뜻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공동 번역에 보면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공동 번역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권세와 위엄으로 단장하고 권위와 영화를 걸치고, 11절에 너희 넘치는 돌을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분노를 한번 폭발시켜 보라는 거예요. 왜? 건방진 자가 보이거든 진문기에 주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2절은 거드럭거리는 자가 보이거든 꺾어버려라. 불의한 자를 짓밟아버려라.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한번 통치해봐. 그게 있으면. 그 다음에 13절에 한꺼번에 땅속에 묻어버려라. 땅굴 속에 가두어버려라. 자, 그러면 새 번역에 보면 14절, 네가 네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인정할 거다.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2013년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그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저도 봤어요. 하나님이 휴가를 이제 가실 거래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코미디 영화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 쉬울 것 같죠?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요 정말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랑이 아니면 귀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 토시 하나가 의미가 틀려지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권을 막 다 당첨되게 해요. 거의 그 기도의 거의 80%가 복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들 1등 당첨이 되니까요, 이게 40만 명 정도에게 응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2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뉴스에서 나고 난리가 납니다. 사랑하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자연 법칙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쫙 다리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큰 달로 쫙 줌으로 끌어당겼더니 다리 위에 밀물 썰물 만들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홍수 나고 막. 자, 그러면서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거지한테 이렇게 거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막 그 짐 캐리가 엄청 두드러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지가 이렇게 말해요. Life is just. 이게 뭐냐면 인생은 공평하다, just 공평하다 이거예요. 거지가, 헐벗은 거지가 인생은 공평해. 그러니까 뭔 사연이 있겠죠, 이 사람도. 너무 탕진했거나 뭐 너무 잘못을 했거나 모르겠지만 인생은 공평하다고 딱 말을 해요. 그리고 짐 캐리가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I surrender to your will.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당신의 뜻에 I surrender, 내가 항복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이 영화 한번 마지막으로 관람할 텐데 6분짜리입니다. 요거를 이만한 영화를 이렇게 함축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뭔가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주인공 브루스 놀란. 그는 자신의 재능과 환경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앵커가 될 에반이 너무나도 부럽고 질투가 납니다. It is good to see what someone with real talent can do when great opportunities are given to them instead of me. 브루스는 질투심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That is the motivation that I needed. 이때 브루스는 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반의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Evan everything he wants. 이런 기도는 우리도 자주 하는 내용들입니다. Bruce, 이런 브루스에게 신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you think you can do it better, so here's your chance. When you leave this building, you will be endowed with all. 그리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There are only two rules. 과연 브루스는 신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And you can't mess with free will. 이때부터 브루스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기도응답들을 이루어갑니다. 가지고 싶은 비싼 옷도 마음껏 얻고 괴롭히던 사람들에게도 복수를 하고 개가 용변을 잘 보는 것은 옵션입니다. Good boy. Bruce Almighty, my will be done.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 브루스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연애를 위해 달을 가까이 당겼더니 일본의 거대한 해일이 나타나 큰 재난이 왔습니다. 이후에도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특종을 만들어내서 방송국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던 방송국 직원들을 마약범으로 만들어 체포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특종을 위해 유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It seems as if an asteroid or some kind of meteorite has just hit ground right outside the Mark Twain chili cook-off. 자신이 질투하던 에반이 실수하게 만들어 망하게 만듭니다. Please help me, Lord. Will you just get me through this one? Is that part of the hilarity? No, those are prayers. 이런 브루스에게 끝없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You've had my powers for a little over a week now. How many people have you helped? I was gonna help the others. 신은 왜 자신을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돕지 않냐며 버팔로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도 소리와 기도 응답이 귀찮았던 브루스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해 버립니다. You've got prayers. 1,527,503 prayer requests. Yes, to all. There you go. Now everybody's happy.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You know something, Joe? You seem taller. I am. My daughter pitched a no-hitter. I lost 47 pounds on the Krispy Kreme diet.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As New York officials concerned, so far 1,100 winning tickets have been turned in, all strangely from the Buffalo area. 운송 충돌로 계속해서 정전이 찾아오고 모두 복권 1등이 되는 바람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The lottery sucks. Only won $17. 그가 일하는 방송국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God, 결국 브루스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are you here? I need your help. Not as easy as it looks, is it, son? 브루스는 사람들이 틀린 것을 구하고 There's so 있고 many. 진짜 응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But since when does anyone have a clue about what they want?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고 Well, thanks a million. Oh, not a problem. Bruce giveth. Bruce taketh away. 신을 원망하더라도 틀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을 질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이 응답임을 깨닫습니다. Yeah, I could do that. Sounds like fun. Good. You know what Grace does? She prays.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이 항상 기도하던 여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포기하려고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Help me let him go. 이제 브루스는 완전히 신에게 무릎 꿇습니다. I'm done. Please. I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I want you to decide what's right for me. I surrender to your will. You want her back? No. I want her. 어떤 것이 옳은 기도인지 알게 된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녀의 행복을 기도합니다. Find someone who'll treat her. Yeah. I'm gonna get right on it. 저는 이 영화를 기도라는 관점으로 같이 봤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브루스와 같이 하나님이 참 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이 참 많은데 발견하지 못했었다는 사실 등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I know. I created you. 네, 아까 들으셨나요? I surrender to your will. 내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항복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지금 이 짐 캐리는 깨닫습니다. 전능함이 뭘까? 전능함이 단지 기도를 응답해주고 능력에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전능한 것은 그야말로 전능한 능력이 있는 자가 우리 같은 욕심이 아니고 우리 같은 원하는 바, 그것을 추구하고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자들을 자녀로 두고 사랑으로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빛날 줄 믿습니다. 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메시아 증후군에 걸려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랑도 하니까. 근데 자주 그 자리를 뺏어서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봤거든요. 그 과거에 수련회 때 머리에 왕관, 하나님의 왕관을 우리가 대신 쓴 그 천로역정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확히 환상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보좌에 왕관을 쓰고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자기가 통치를 하고요.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요. 직장에서 그러고요. 사회에서 그러고요. 교회에서도 그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되도 않는 소리로 내가 솔직하다, 난 이거 정직하다 하는 식으로 내가 마음껏 원하는 그런 힘의 능력에 따라서 막 얘기를 해버린다면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상심하겠어요. 말을 못할 뿐이지.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이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만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관, 내 주장이 맞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연 만물의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교만하고 아버지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이 시대적 소리에 민감함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기본도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아버지 인격을 다시금 다스리며 우리의 고집을 꺾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욥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까? 이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도 손으로 입을 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